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 우리 갈급한 심령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내 양을 먹이라, 그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간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말씀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비교급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 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냐, 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입니다. 다 똑같은 12 제자이지만 베드로는 특별히 제자 중에도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반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밤 사경에 그 예수님이 풍랑이를 바다로 걸어서 오시자 모든 사람이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라 하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풍랑이를 바다를 걸었던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을 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고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지키겠다는 걸 막아섰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혼이불을 덮고 혼이불로 이렇게 알몸을 감싸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붙잡히자 그 혼이불을 벗어제끼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고백,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고 끝까지 따를 줄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그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베드로, 살기 등등한 로마 군병들 앞에서 죽음의 공포였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 그때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아마 베드로의 심정은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다시 옛날의 직업인 고기잡이 업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서는 주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 이상 주님을 찾아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죄책감에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슴에 품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밤새워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밤이 끝나는데 거기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야 하던 어부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부르셨던 예수님, 이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을 떠난 베드로의 인생, 허무한 빈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서 바다에서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피곤한 인생입니다. 밤새 그물을 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빈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와 고난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 슬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문제, 오늘 내가 그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한 번 더 나갈 수 있다면은 또 그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은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아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환난 가운데에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난 일이 3번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을 때 그들 중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나타난 사건이 성경에는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에도 많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와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에 그 부활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한 그 말씀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한 분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동일한 한 가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위치, 소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살고,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다 살 수 있으시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으리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양들을 제대로 먹일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양을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양을 먹인 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양을 먹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내 양이 참 그 양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내 양을 먹이라고 여기 본문에서 얘기할 때 그 말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도와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내 양을 먹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먹고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양이고 예수의 양으로 예수님을 잘 먹고 마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모가 잘 먹어야 젖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지 않고는 신령한 젖을 양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잘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예수의 양이 될 수 있고 또 나도 그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또 감사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성찬주일이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먹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참으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내용 중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거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필레오가 사랑에 있습니다. 우정, 친구 간의 의리, 뭐 이런 뜻을 뜻하는 그 필레오가 있습니다. 또 에로스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사랑.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오 메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아가페오 메. 여기에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세입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똑같이 묻습니다. 아가페오 메. 그래서 다시 또 베드로가 필레오 세라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주님이 필레오 메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렇게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데 그럼 진짜로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제 진심이 어떤지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지만 그 질문 앞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어린 자녀가 엄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그 자녀를 불러다 놓고 엄하게 교훈하고 따뜻한 말로 또 위로도 해주면서 이렇게 그 훈계를 했습니다. 그 훈계를 하고 그 자녀를 앉혀놓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 질문을 할 때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데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묻느냐고. 너 나 사랑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대화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 나는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가 이래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으로 옳은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양으로, 예수님의 좋은 양으로 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며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참으로 깨달아 알아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예수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